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뭔지 아세요? 예장통합이라는 교단입니다. 예장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는 교단인데요. 저희 교단은 안수를 주는데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나 장로가 되는 데 있어서 남녀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목사도 있고 여자 목사도 있고 남자 장로도 있고 여자 장로도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요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94년 이래로 1994년 때 남녀의 차별을 이제 폐지하는 그 법안이 통과되고 94년 이래로 적어도 법적으로는 목사 안수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 제약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속한 예장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그리고 기장, 한국기독교장로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기장, 그리고 감리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의 교단은 여성에게 안수를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합동측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예장 합동측입니다. 시대의 변화는 교회 변화도 요구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성 안수에 대한 그 요구들이 별로 없었겠죠. 예전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낮고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여성이 대통령도 되고, 여성이 정치 지도자도 되고, 뭐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은 좀 시대착오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합동교단 안에서도 예장 합동교단 안에서도 여성 안수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걸 차별 없애야 되지 않겠냐, 여성에게도 목사가 되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에 대한 기사가 뉴스앤조이에 실렸습니다. 그 합동총회 산하에 여성사역자 특별위원회 TF팀이라는 것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번 9월에 열리는 총회, 9월에 이제 각 교단 총회들이 열리거든요. 그 총회에 여성 강도권, 이 강도권이라는 게 뭐냐면 설교권인데요. 합동측 교회에는 강도사라는 게 있어요. 강도사라는 게 있어서 그 강도사가 되고 나면 1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사는 뭐냐면 설교를 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사실 전도사도 뭐 설교를 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합동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전도사는 설교를 할 수 없고 이제 강도사부터 이제 그 공식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에게도 강도권을 부여하자, 여성에게도 공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라고 이제 청원을 하기로 하자. 합동 총회 신학부와 총회 신학정체성위원회가 청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신학부와 합동측 신학부와 신학정체성위원회는 여성 강도사 고시 청원이 총회 역사와 신학 그리고 성경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역사와 신학을 변개치 않고 지켜온 유일한 교단이다. 1912년 제1회 총회헌법에서 목사는 성찬에 참여한 남자만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헌법을 오늘까지 지켜왔다. 기장 그리고 예장 통합이 여성 안수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이 헌법을 지켜왔으며 83회 102회 총회에서 여성 안수 불가를 확인했다. 근본 여성 강도사 고시청원은 여성 안수를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경 디모데전서 2장 3장 여긴 여자는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여기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와 헌법의 반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이거 성명을 발표했나 봐요.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여성 안수를 주지 않는 것이 교단의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다른 교단은 다 변질되었지만 우리 교단은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합동교단의 자부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의 근거도 들고 있는데 그 성경의 근거는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편지 속의 내용이거든요. 편지라는 게 뭐냐면 특정 상황, 특정 교회의 내용의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서의 특정 상황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특정 상황에 바울이 권면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편 진리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보편 진리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성경 속에는 여러 여성 지도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뭐 구약 성경부터 해서 뭐 여성 사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나 초대 교회 안에서도, 특히나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베베, 브리스가, 유니아 뭐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음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인용도 사실은 부적절합니다. 여성 안수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 안수가, 앞서 그 성명에도 나오지만 여성 안수가 교회의 전통과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그 주장 자체가 교회의 전통과, 그 주장 자체가 말씀을 왜곡하고 사랑과 평등이라는 성경의 가치마저 부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 말씀에 근거한 음식에 대한 정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정결 규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어떻게 먹어야 정결하고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요. 같이 식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같이 식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규정은 유대인 중에서도 더 거룩한 자와 덜 거룩한 자를 나누는 벽의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한 로마의 속국이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음식 정결 규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손을 무조건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도 아주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 지금 물을 트면 수돗물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음식 정결도 이런 음식은 정결하고 이런 음식은 정결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지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변 민족들이 휩쓸려서 동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었을 정결 규정,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였으니까요. 그 정결 규정이 다른 면에서는 나와 남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차별의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 규정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정결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이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벽까지 만들었겠죠. 차별도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야, 쟤는 저렇게 불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정죄하는 그런 이유도 되었겠죠. 더구나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음식 정결법의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실상은 사람의 전통이었어요. 그 사람의 전통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말씀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마치 여성 안수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그 전통과 말씀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도 지난주처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바리새인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과 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예수를 비방하기 위한 어떤 그 트집을 잡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들에게 제자들이 눈에 들어와요. 손을 안 씻고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제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건 성경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장로의 전통에 어긋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고발해요.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당신 예수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지 않냐? 그럼 우리랑 똑같은, 우리도 바리새인이고 우리도 서기관이라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인데, 당신도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냐? 그런데 당신 제자들이 그냥 뭐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도자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지적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씀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다를 뿐만 아니라 말씀과 반대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은 정결이라는 것은 음식의 부정과 거룩에 달려있지 않고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정결은 그 마음에 달려있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정결이 무엇인가,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깨끗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사이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사이의 내용에서 뭘 또 가르치시냐면, 전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십니다. 그 중간에 읽지 않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고르반이라는 관습을 소개를 하는데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그런 어떤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보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기 부모를 보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녀들이 자기 재산을 부모에게 주기가 싫어서, 자기 재산을 부모를 위해서 허는 것이 싫어서 이거 고르반이다 라고 얘기하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자기가 그냥 이용하는, 부모에게 주기 싫어서, 부모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기 싫어서 그 말씀을 이용하는, 전통을 이용하는 그런 관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잘못에 유혹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요. 혹은 원래 의도가 그런 거 아닐 거야 라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유리해 보이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존경, 경배, 그리고 죄악에 대한 철저한 징계, 또 아주 경고, 정결한 삶에 대한 어떤 의무,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내게 유리한 용서와 사랑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엽니다. 그래서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죄악을 범하면서도 용서와 사랑을 확신하며 뻔뻔하게 죄를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거긴 귀를 닫고 죄를 계속 범하면서도 사랑과 용서, 그래, 이걸 내 식대로 이용하면서 죄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잘못을 범합니다. 교회가 그 성소수자, 동성애를 정죄하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소돔성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소돔성 남자들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 살피러 온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롯의 집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본 천사들은 소돔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세요. 교회는 이 성경 이야기를 근거로, 저 봐라, 소돔성 사람들이 동성애자여서, 모두가 다 동성애자여서, 노소를 막론하지 않고 다 동성애자여서 천사를 겁탈하려고 했고, 그래서 망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소돔성의 죄악의 핵심이, 그리고 심판의 이유가 동성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그만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해석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소돔성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아니었어요. 동성애자라는 것은 동성애에 대해서 성적 매력과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소돔성의 남자들이 이성애자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에게 자기의 딸을 내어주려고 했던 롯의 행동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그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롯은 그곳 사람이 완전히 되지 못했지만 그곳에 산 지가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래서 자기 딸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 딸을 천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는 것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자기 딸을 내어주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성애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들이 이성의 자임에도 불구하고 롯의 딸들을 거부하고 천사들을 계속해서 겁탈하려고 했을까요? 남자인 것이 분명한, 남자로 보이는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천사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나그네였기 때문이에요. 자기들과 다른 자, 우리가 아닌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롯도 무시해요. 롯이 소돔성에서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이방인이었거든요. 롯도 그들과 달랐거든요. 그래서 롯도 해치려고 합니다. 네가 우리의 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조롱하면서 롯도 해치려고 합니다. 롯도 천사도 우리가 아니었어요. 다른 곳에서 굴러 들어온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은 동성애자여서 동성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기 위해서, 나그네를 차별하고 우리가 아닌 자를 차별하고 혐오하기 위해서 그들을 겁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약탈하고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근동에는 이런 전쟁 풍습이 있었는데 뭐냐면 승리한 나라의 군대가 패배한 나라의 군사들을 겁탈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치욕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치욕을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소돔성 사람들은 나그네를 겁탈하고 치욕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냥 군대가 져가지고 칼로 나를 쳐 죽이면 차라리 나은데 나를 겁탈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겁탈하는 거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이성의 자들에게, 그죠?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나그네를 겁탈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어요. 소돔성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천사들을 보고 그전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에 이야기들을 쭉 보면 소돔성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늘 그랬던 거예요.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소돔성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했던 다른 나그네들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동성애자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와 다른 자, 우리와 다른 자, 약한 자,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수의 권력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냐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치욕스럽게 만드는, 약한 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 소돔성의 죄악을 용납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달리 소돔성 사람들처럼 소수자를 정죄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라는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였기에 심판을 받았던 소돔성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는 성소수자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정죄하는 교회일까요? 이렇게 타인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교회는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의 총회장에 그 불륜 스캔들이 있습니다. 부인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증거들도 제시되었어요. 여러분, 교단을 대표하는 자가 불륜을 행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불륜을 행해도 징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가 불륜을 행했으면 말씀대로 치리해야 되죠. 간음은 분명한 죄 아닙니까? 그런데 총회는 총회장을 치리하지 않아요. 여전히 계속 자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9월 총회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리고 총회장도 여러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교회가, 말도 안 되게 관대한 교회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지키는 것 중에 그 본래 의미는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것 중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나의 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을 차별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얼마나 죄에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난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난 이렇게 위선적인 존재이구나. 난 이렇게 죄에 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타인들을 사랑하고 연민하게 합니다. 저 사람도 나와 똑같구나. 저 사람도 나와 똑같구나. 우리 대구에서 가까운 멀지 않은 안동에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남안동 IC로 남안동 나들목에 내리면 바로 조탐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조탐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그 권정생 선생이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권정생 선생이 그 종탑지기로 겹방에 거주했던 교회와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나 살던 작고 허름한 집이 있습니다. 권정생 선생이 누구냐면 강아지똥, 몽실언니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아동문학가입니다. 이 강아지똥이나 몽실언니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분은 일제치하에서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지 못했고 또 가난 때문에 거지가 되어서 홀로 떠돌기도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가족이 흩어져서 생사를 알지 못하게 되기도 했고요. 가난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늘 배고픔에 시달려 자라온 탓인지 몸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생긴 결핵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평생 결핵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이 권정생 선생은 자신이 가난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존재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내가 가난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난하고 약한 존재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하고 약하면 그 가난과 약함이 너무 싫어서 가난과 약함을 막 증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약하게 살아서 성공하고 나면 도리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증오하기도 해요. 막 정죄하기도 해요. 나처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살고 있냐. 막 증오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정생 선생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약한 존재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평생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남들이 막 인상을 쓰고 냄새 난다고 뭐 욕을 하면서 더럽다고 욕을 하면서 지나칠 그 강아지똥 같은 보잘것없는 것에도 사랑과 관심을 가졌고 연민을 가졌고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을 쓸 수 있었습니다. 권정생 선생이 나중에 유명해졌거든요. 강아지똥 여러분도 알고 들으셨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고 몽실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쇄로 책을 판 그 인쇄로 꽤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권정생 선생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그 작고 허름한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거의 아주 막 쓰러져 가는 집인데요. 그 작고 허름한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돈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면서 권정생 선생님은 죽으면서 그 돈을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 자기가 자기가 배고팠던 그 유년 시절을 기억하면서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래서 권정생 그 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북한의 어린이들이나 뭐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어린이들, 뭐 이런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권정생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연민하셔서 낮은 곳에 오셨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가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 보세요. 말씀 앞에 매일매일 묵상하려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에 잘 무너지는 존재인지 깨닫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타인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생각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가? 나를 연민하고 사랑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겸손과 사랑을 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사랑 없이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같은 약한 자를 사랑하고 연민하십시오. 누구나 선하게 대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